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으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과 새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뒤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천국 천사가 여러분을 예배를 듣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밝게 하시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아멘. 육신에 지치고 병들고 어려웠던 육신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강건케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손 1절만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 1절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져야 됩니다. 주님 만져주시면 됩니다. 아멘. 됩니다. 열어집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 생명빛에 금마자가 명찬하네 놀라운 손길 달리려 하니 조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바라는데 놀라운 손길 나 장장하니 너무 장하네 천국 복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천국 복음은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도 바울에게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비밀은 사도 요한에게 허락. 물론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야고보에게도 다 종말이 계시가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그러나 특별히 많은 양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현상 환경들이 벌어질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더니 그랬어요. 바울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뭐 받았는데요? 성령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아멘 장사지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바울도 받았는데 바울은 그것에 더 깊이 들어가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 그냥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 지속적으로 짓는 죄, 듣다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육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돼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나도 안 박히니까 매일 나를 복종시키고 난 매일 죽노라. 나는 죽었다. 사실 죽지 않았는데 마구 선포하는 거예요. 마구 선포하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만히 있다 보고서 죽지 않아요. 따라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한 사람만 아멘. 이거죠.
것입니다. 11절에 있습니다. 쭉 내려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고 전부터 만세 전부터 택하셔가지고 다 부른 자들 누구를 택할지는 몰라. 아무튼 교회 와서 거듭나 있으면 택한 많은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구원받은 예정된 자고 택한 자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복음은 전해야 돼. 이해가시면 하면 그게 오늘 첫 번째 대지예요. 누군가는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정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자는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열심히 있게 하는 것이지 사람 나온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 있는가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하지도 못해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5년 7년간을 제가 연마하고 연구해서 하는 건데 아무나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안 해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기업이 되셨단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셔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남바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take, 취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가져간 자, 남바노 가져간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들면 영생을 주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사탄의 나라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 삼는 자는 반드시 마귀 사탄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마귀가 대적하셔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대적하세요.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쫓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처음에는 싸우지만 우리가 이기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의 권세를 이기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더 확실한 건 성령의 권능을 받으세요. 확실합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시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확실히 깨닫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자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타겠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운행하시니 말씀이 통치하는 영역에 여러분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돼요. 또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선포하세요. 내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잖아요. 한국에서 집회하는 적이 있어요. 조슈아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베니인보다 더 강력하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탁 때리면요 사람이 날아가 버려요. 이게 힘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 강해요. 왕의 힘이 빵 깨져요. 진이 깨지면서 질병이 다 귀신이 나와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빵빵 일어나요. 말레이시아 분인데 엄청 난리 나는 거예요. 한국에 한번 왔는데 한 목사님이 막 궁금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까? 저도 받고 싶다고 하니까 예수 이름을 3,000번씩을 하고 그래요. 그때 저 임마누엘 냉천수양관 몇 년 전에 갔는데 제가 그 설교했잖아요. 그 아프리카 시카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기 6년인가 이렇게 죽을 병으로 누워있는데 딱 하나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고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지금도 하니까 딱 하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데 아침에 300명의 부목사들 모아놓고 딱 그거 모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거 했는데 비행기 위에서 오고 막 재정이 돌파가 일어나고 아멘. 아멘들을 안 해요. 아멘. 오늘 아침에 나와서 10번씩 하세요. 오늘 질병, 가난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집에 방향을 놓고 하세요. 안방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가라.
작은 방에 가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화장실에 가서 더러운 귀신 다 떠나가라. 오늘 내 아롭게 하고 질병을 일으켜 하고 머리 아프게 하는 귀신 다 떠나가라. 또 오늘 재정이 지금 많이 나가는데 재정을 어렵게 하는 악한 놈이 가난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하루에 막 10번씩 방마다 가서 해보세요. 10분만 투자하세요. 1년만 투자하면 어느 날도 달라져. 빠른 사람 6개월 안에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선포하시면서 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주님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킹덤 왕국이 임하면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천국이 임한 겁니다. 성령으로 천국의 침노를 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예수님의 삶이 사역이 나를 통해 재현되는 거죠. 그래서 유석정 목사님이 예수 세계를 재현하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은 반드시 천국 복음은 뿌려져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뿌려져야 된다. 뿌려져야 된다. 첫 번째 뿌려져야 됩니다. 뿌리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복음 이 말씀이 이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예수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뿌려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지금 사순절이에요. 부활절인데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새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뽑아가 버린다. 부활의 능력을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밭에 십자가의 복음을 단단히 심으시고 아멘. 아멘. 부활의 능력을 단단히 심으시고 아멘. 계속 선포해서 대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다시 오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란 말이죠. 다시 오신다면 이게 말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종말론을 강조하면 말세 복음이 되는 것이고 지금 구원의 복음을 계속 강조하면 천국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 심겨졌는데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리겠다. 마귀는 절대 그 말씀을 여러분은 읽지 않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흘러보내게 하고 안 되면 지기를 다 따먹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아멘으로 받지 않으니까 믿지 않아요.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뿌리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누군가는 뿌려줘야 내 마음한테 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사건, 그 복음을 예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 따라서 합니다. 씨를 뿌리자. 씨를 뿌리자. 뿌려져야 자라게 되십니다. 선포해줘야 됩니다. 증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증거되지 않는 말씀, 진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선포되지 않고 전해지지 않는 진리는 뿌려질 때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증거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사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음은 사람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데마우스를 만들라고 아멘. 그래야 살리지. 나만 좋아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꾸 전해야죠. 나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살리는 데 쓰셔야죠. 뿌려질 때, 선포할 때 열매를 보증받습니다. 뿌려져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고 나면 스스로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이 천국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천국 복음은 받은 자들은 반드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말씀과 은혜와 기도하면서 이 천국의 말씀의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뿌려진 자들은 자라서 반드시 그 열매가 나와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없으면 갈아줍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지라. 땅이 스스로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게 천국 복음이 뿌려지면 내가 홀로 그냥 나 혼자 열매를 맺어요. 처음에는 싹이야, 다음에 이삭이에요, 다음에는 곡식이 됩니다. 이게 누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여러분 심령에 십자가의 복음이 뿌려지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요.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말씀 읽고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전도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내 믿음이 성장했더란 말이죠. 어지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그러므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세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는 세상에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점 같은 씨앗인데, 그게 뿌려지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그 겨자씨 나무에서 깃든다. 이해가십니까? 뿌려지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변화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여러분이 변화가 있습니다. 성격이 변화돼요, 성품이 변화돼요, 삶이 변화돼요, 말도 변화돼요, 생각도 변화됩니다. 보는 것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십자가의 복음이 뿌려지면, 십자가의 비밀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 천국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고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국 복음을 한마디로 저는 정리할 수 있다면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따라서 천국 복음은 변화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변화와 함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는 완벽하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셔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복음이 믿어지는 자에게,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자에게는 창조의 회복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내 영은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내 육과 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못된 성질머리가 고쳐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들이 자꾸 바뀌어져야 되죠. 이게 안 바뀌어지면 지금 내가 바른 복음이 내 안에 뿌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지금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좀 뛰신 겁니다. 왜? 고쳐주려고 하셨는데 성령의 감동 주실 때 성령을 거스렸어요. 성령을 무시했어요. 성령께서 이제는 손 띄셨어요. 네가 알아서 해. 왜? 너는 네 고집대로 살잖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 하나님이 손 띄십니다. 두 번째, 인내의 씨앗을 뿌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견디는 인내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얻으려면 견디셔야 돼요. 견디는 인내를 갖추셔야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완성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실족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후메니와 알렉산더 보십시오. 배교자입니다. 여러분, 배신은 우리 편에 있었으니까 배신이지 원래 세상 사람 배신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불신자들이. 배교였다는 우리 편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창세기 33장 39장 10절에도 요셉의 참는 인내를 배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한 여인이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가서 동침을 요구합니다. 유혹합니다. 비혹합니다. 요셉은 거부합니다. 젊은 혈기 얼마나 참기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그 적용을 참고 견디는 인내. 환경도 요셉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참는 인내. 아멘. 견디는 인내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심어야 거두는 법칙이 성령의 법칙입니다.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법칙입니다. 죽음의 법칙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가 나온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듣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면서 복음을 전해요. 내가 죽은 만큼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것 다 가지고서요, 내 거 쌓아놓고 하나님께 하려고 그래요. 내 거 쌓아놓고 전도하는, 내 거 갖다가 퍼주면서 전도하셔야 돼요. 내가 죽은 만큼, 내가 갖고 싶은 거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는 만큼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밀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밀이 떨어져 죽으니까 다음에 엄청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쉬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시작. 아멘. 이것이 나를 포기하는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게 제자도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첫 번째 제자도.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하는데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空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우선순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돼요. 불신자는 불신자가 장사하게 놔두고 믿는 자는 지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이게 제자들입니다. 이걸 희석시켰어. 그래도 그렇게 하면 대단.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확히 하셨잖아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로 불신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네 육신의 아버지랄지라도. 다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아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는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살아날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나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라고 하면 힘이 나. 십자가의 도가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냥 죽습니다. 참습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안에 그가 내 안에 충만케 되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뿌려줘야 됩니다. 누가 뿌리시겠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시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충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셔야 충만합니다. 그 충만함으로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뿌릴 때 반드시 천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하여 뿌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소멸처하시고 뿌릴 때 반드시 하는 열매로 보증하십니다. 전심전력하여 뿌리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쓰기 위해서 26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로마 한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 역사를 쓰기 위해서 26년을 전심전력했대요. 여러분 세상 일도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노아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웹스터 사전이 있죠. 사전. 영어 사전. 이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36년간을 이 사람이 사전을 썼습니다. 웹스터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전심전력했습니다. 로마의 웅변가 시세라는 사람은 웅변가로 대중연설을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친구 앞에서 연습했대요. 30년간 이 친구 앞에서 매일 연습하고 가서 대중에 의해서 연설했다. 전심전력하여
준비된 자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전심전력하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충성하셨습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 한 큰 무역 사업을 하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그 사장을 회장이죠. 외교관으로 보내려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역회사 회장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 큰 은혜를 나같이 장사꾼을 어떻게 외교관을 외교고시 합격해야 되고 근데 그런 외교관을 하여튼 장사꾼을 보내다니 너무 황궁하지만 그 몇 년간 제가 혹시라도 외교관으로 나갔다가 오면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어렵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그거 사였어요.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외교관으로 나가 있는 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동안 내가 그 회사를 돌봐주겠다. 여러분 영국은 왕입니다. 왕이 대장이잖아요. 그 당시에 왕이 돌봐주겠다는데 안 나가겠어요? 아 알겠다. 외교관을 마치고 왔는데 이 왕이 그 회사를 더 튼튼하게 잘 만들어놨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일을 우선시하면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십니다. 아멘. 내가 내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 일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도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하고 하나님 일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멘. 아멘. 전심전력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해 주십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주 앞에 집중하고 주의 일에 먼저 전심전력하고 주의 일에 먼저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내 일 돌봐주시고 내 길 예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십시오. 누군가는 천국복음 뿌려야 30배, 60배로 반드시 열매로 보증 받습니다. 아멘. 그거 믿고 지금 믿습니다. 아멘. 주인공들을 믿습니다. 주의 한번 보세요. 동성이 납니다. 주여!